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린 그림을 집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이거 그렸어? 이런 좋은 기회를 노인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뜻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노인이라고 항상 난 못해, 이 나이니까 못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이 That's the answer. 안녕하십니까. 미주복음방송 GBC 애청자 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시즌2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김재홍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왜 시니어 사역이 이 시대에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GBC 미주복음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그 시니어 사역에 도움을 얻는, 또 실제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시고 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저는 시니어 사역을 지난 15년에 걸쳐서 시니어 사역을 해왔습니다. 2008년에 시니어 사역을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2017년에 시니어 사역자 훈련 학교를 진행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니어 사역을 경험하였고, 제일 인상에 남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 또 17년에 있었던 시니어 사역자 훈련학교, 미주 전역에서 동부에서부터 서부에 이르기까지 이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한 40개 교회 그리고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 80여 분들이 이 아틀란타에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까, 그리고 시니어 사역의 우리 신학적이고 또 실질적인 이론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시니어 사역의 제 그 시간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시니어 사역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시니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5세 시작을 했는데, 45세 나이에 시니어 사역을 하며 시니어들과 공감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그렇게 제가 몰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에 관절염이 왔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노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수할 때도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물병 하나 따기도 힘들었어요. 제 몸이 시니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시니어들의 그 어려운 점들을 제가 공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시니어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동병상련의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니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니어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야 시니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니어 사역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 시니어 분들을 모시고 제가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교회적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시니어 분들을 다 같이 가시자고 한번 독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 현장을 한번 비전 트립의 마음을 가지고 가고자 해서 이렇게 모아서 갔는데, 뜻밖의 제가 이 선교지에서 시니어들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6박 7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시니어들이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너무너무 왕성하게 그리고 집중력도 놀랍고 사역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시니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구나. 제가 알고 있는 시니어 속에는 노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힘들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난 우리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주어졌을 때 젊은 사람보다도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선교 일정을 마치고 우리 캠프로 돌아올 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힘이 들어서 다 잠이 드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면서 아주 익사이팅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우리 편견과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크구나 해서 우리 시니어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병상련의 그 컴패션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니어에 대한 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들을 벗어야 된다.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 이 청춘 예찬의 이 유스 컬처가 아닙니까? 젊음이 좋은 그 문화 속에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또 내지는 나이 든 분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꺼려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넘어서서 우리 이 새로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들의 그 생활과 모습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시니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걸 먼저 한번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 이제 그런 장벽을 뛰어넘으면서부터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시니어와 관련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기 시작하고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은 이제 이 인구 센서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뭐 별 큰 뉴스도 아니지만은 우리 노년층 65세 이상의 인구 연령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 65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매일 이 미국 땅에 10,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65만 명이고 3년이면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매일매일처럼 시니어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제가 노인학과, 뇌과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복지정책의 문제들, 뭐 이런 사회학적인 문제, 경제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추정을 하면서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장수 시대는 너무나 확정적이다.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우리는 수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회 그리고 또 생명공학의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 오늘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은 이 바이오닉 인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또 우리가 더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제 로봇까지 나오게 됩니다. 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대신해 주고 또 파트너가 되어주는 이런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또 우리는 또 더 오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물학자 가운데 이분도 이 옥스퍼드의 유명한 어브리 데 그레이라고 하는 생물학자인데 이런 분들도 이제 엔딩 에이징, 이제 더 이상 늙지 맙시다, 노화를 끝냅시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불멸장생의 그 연구들을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이분은 데이비드 싱클레어라 그래가지고 하버드의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그 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젊은 같은 그 나이의 그 두 쥐 가운데 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 쥐가 리버스 에이징, 회춘하는 그런 실험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장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고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고 또 나면 얼마 있으면 우린 떠나는 그런 그 생활들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저 한 7년 정도 있으면 천국행 열차가 와서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65세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7년이 지나도 열차가 오질 않아요. 또 탈만 하면은 이머전시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신다시피 합니다. 그러고 나면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 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더 단련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실제로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노화.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지금 어떻게 먹어가고 있는지를 컨셔스하는 것, 의식하는 이런 컨퍼런스와 교육들도 나오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웰 에이징 하는 문제에 대한 이 지식과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잘 아는 이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의 그 중요한 모델이 되실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뭐 103세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돌아봤을 때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우리 인생, 우리 이 삶을 잘 우리가 매니지를 하게 되면 60에서 75세는 정말 황금기와 같은 시간입니다. 체력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그리고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는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장수 시대를 맞으면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우리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의식해야 될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65세를 넘어서는 내 인생 후반기 또 내지는 제3막의 시간을 가져갈 것인가? 30살 공부했다면 30살 사회 섬겼고, 이제 남은 이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고민과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년 사역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을 돌아보면 많은 투자를 했고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이 사역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자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보고, 이 사역,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이런 센서스 변화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더 큰 맥락에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시니어 사역들을 개발해 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언약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까지 언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니어를 잘 섬기고 시니어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섬기면 그 가정이 복을 받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시니어를 잘 섬기고 또 이 사역을 발전시켜 가면 교회가 부흥하게도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사역은 우리가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해서는 우리가 되질 않아요. 창의적이고 영어로는 imaginative하다 그러는데,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시니어 사역은 어떻게 하면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답을 마련하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런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교회 전체가 담임 목사님을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걸쳐서 우리 교회는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해가자라고 하는 이 비전들이 또 신학적인 방향들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시니어 사역으로서의 비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담당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조직화되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사역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들을 만들게 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시니어 사역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니어 사역을 이끌어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시니어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자 하는가,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이 두 가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마크한 곳들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니어 사역은 시니어들이 주 안에서 의인으로 번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시기 20대 때 성장하고 그 뒤로는 퇴보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니어 사역의 영적인 디렉션입니다. 그 비결은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 자체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받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은 삶이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실이 있고 풍족해지고 심지어는 빛이 청청한 나이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우리 후반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 말씀이 각 개인에게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시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고자 따라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이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비전의 말씀이고 또한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 주님에게까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시니어 사역은 결코 위로하고 돌보는 사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 사역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크레센도 점점 커지는 인생, 점점 성장해지는 인생. 김영석 교수의 그 이야기처럼 나무가 자라듯 지혜가 자랐으면 좋겠다. 세월과 함께 우리 지혜가 자라가는 그런 시니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고 꿈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사역을 이런 비전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았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니어 사역을 좀 그 조직적으로 모양새 있게 그리고 탄탄하게 좀 이루어갈 수 있을까?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찾고자 이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그 UMC,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회 쪽에 계시는 이 리차드 겐슬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너무나 책을 잘 쓰셨고 또 지금도 이 UMC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주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제가 모델을 하나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니어 미니스트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SENIORS, Seniors라고 하는 이 낱말들로 모델의 그 에크로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축약을 하게 되었는데 풀어보자면 S는 spirituality, 그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E는 enrichment, 우리가 배움으로 성장하는 시니어, 그리고 N은 nutrition, 영육간에 풍요로워지는 시니어, I는 intergeneration, 우리 차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니어 사역은 결코 우리 노년의 시간을 재밌게 보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장성하게끔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됩니다. 여기에 intergeneration,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outreach,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시니어, recreation,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니어, 그리고 마지막 service, 섬기는 시니어. 이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디렉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모델의 목적이고, 이 모델을 따라서 또 한 번의 수고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시니어의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니어라 그러면 우리도 그 주일학교 그러면 6학년까지 또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는 것처럼 시니어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미들 시니어, 하이 시니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 영 시니어들은 60대예요. 이분들은 시니어라는 이름 자체를 걸면 사실 오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타겟이고, 그러나 이분들에서부터 사실은 교육이, 웰 에이징 교육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고, 그 70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재발견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가 이 연령대에 해당하겠고, 이분들은 사역을 많이 하셔야 되고, 미들 시니어, 이제 하이 시니어를 넘어가는 이 80대로 들어가면 이 몸의 한계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85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상 돌봄의 그 대상이 되는 하이 시니어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교회 시니어 사역은 이 연령대 타겟별과 그 디렉션별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60대에는 같은 스피리추얼리티라도 어떻게, 또 하이 시니어는 어떻게, 미들 시니어는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니어의 구분에 따라서 사역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 공부와 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고, SENIORS에서 S, 스피리추얼리티, 우리 영성이 있는 시니어가 돼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라이온스 클럽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시니어 이제 사역을 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 이 말의 순서에서도 보면 S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리티, 우리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감성적인 부분들, 특히 감정의 부분들, 분노가 쉽게 일어나고 또 쉽게 상처받고 뭐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자칫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완고해지기가 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으로 깊어지는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뭐 제가 했던 것들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시니어를 위한 생수의 강, 뭐 알파 코스라고 하는데 기독교 아주 기초 교육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모여가지고 우리 하면서 돌아가면서 자기 발표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밤에 보통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 예배는 저녁 시간에 시니어들이 차를 몰고 오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고 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니어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생활 속에 이 행동의 반경의 제약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생겨나는데, 그런 점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수요 예배는 낮 시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모이게 되면 시니어들만 모여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못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중보 기도회를 아예 정례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만을 위한 부흥회와 수련회가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니어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시니어 베이비시터처럼 우리 시니어 시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한 분 한 분의 영적 부흥을 위한 우리 투자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투자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련회에 가게 되면 본인들의 아픔도 고백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돌아오면 이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또 문제들을 이겨나갈 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니어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또 왕성해진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뜻만 아니라 모였을 때 그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서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길로 우리가 서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적 시니어,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영역이고 시니어 사역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꼭 영적으로 깊어지고 부흥하는 그 시니어 사역을 꼭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이니셜은 이제 우리 E예요. enrichment. 배움으로 성장하는 시니어. 이 배움으로 성장하는 시니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 다 영어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어 쓰는 시니어분들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국 단체에서 만든 시니어 센터도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지만 막상 그곳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니어들에게 적절한 배움과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시니어 대학, 뭐 노인 대학. 근데 저는 이제 노인이란 말을 쓰는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 갖고 있는 단어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대학 이렇게 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기능도 교회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주류 사회에서도 이 시니어들에 대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정치인들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클린턴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 은퇴자들을 위한 라이프롱 러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발화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버드 캠퍼스에 그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다시 그 평생 교육을 받고 가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등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니어들도 새롭게 뭔가를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 이렇게 우리가 시니어들이 현대 생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또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탤런트들을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늘 숨기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년을 맞아서는 또 노년으로 들어가면서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합창단도
또 예능 클래스에서 또 붓글씨 배우는 것도, 그리고 그 무용하는 것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시도를 해보았고, 또 특별히 세바시, 이거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니어다, 뭐 이렇게 줄임말을 해가지고 현대무용팀을 해서 재즈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발표를 자리를 마련한 뒤에 전 교인이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시니어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니어 중창단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교도소를 다니며 또 양로원을 다니면서 또 찬양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니어들이 자기를 표현도 하고 그 자기 주신 은사를 개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채널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북소리팀, 뭐 북소리팀은 여러분들 우리 뭐 난타 공연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면 우쿨렐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 표현의 예능적인 분야들을 우리가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 준 것, 이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시니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니어 컨퍼런스. 그래서 이 컨퍼런스 때는 그 앞서가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헌신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의미 있게, 그리고 성공적인 그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사역들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리치먼트의 사역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엔 N이에요. S-E-N. N은 이 뉴트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거. 이 영양을 공급하는 건 영육 간의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들 중에 미들 시니어를 지나서 하이 시니어가 된 분들, 또 특별히 배우자를 잃게 되는 시간들, 사별하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이 되게 되면 상당히 영육 간의 그 굶주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을 잃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육 간의 영양을 공급하는 일들, 주로 우리가 신방이라던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단련되고 육체 자체가 나를 버텨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집도 빌리고 우리 돈도 빌리고 다 빌릴 수 있지만 몸은 빌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들을 잘 풍요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이런 클래스들도 만들어 봤어요. 관절 체조 클래스, 또 라인 댄싱도 마찬가지이고, 배구, 또 탁구, 뭐 이런 예체능 계통의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그 집 안에 머무르면서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시니어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고 공동체로 나오는 이런 시니어들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차세대를 생각하는 시니어, 이 의식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인터제너레이션. 우리 시니어는 시니어끼리 모여서 우리 나이에 맞는 일만 하고 우리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는 이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니어 사역 가운데는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사역, 이걸 우리가 꼭 발전시켜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가 돼야 된다. 아웃리치.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연세가 드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액티브한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대표적인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정수영 박사, 이분은 연세가 지금 70 후반이 되어 가는데 해마다 그 의대생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1년에 뭐 서너 차례를 다니시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테말라 선교사역하는 김현영 선교사님도 이분도 이제 80 중반이 되시는데 60대에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고 과테말라에 들어가가지고 과테말라 청년들을 위한 그 젖염소 사역, 어떻게 하면은 유복하게 가정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가,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새마을 운동도 전하고, 그리고 이런 선교 사역에 또 영어 사역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다 모두 아웃리치예요. 아웃리치. 우리가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시니어, 우리 아웃리치의 시니어들을 우리 함께 꼭 사역 가운데 발전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R과 S가 남았는데, R은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니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리크레이션은 우리가 아니 뭐 노는 게, 레크레이션 하는 게 우리가 사역이 되느냐?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도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시니어들의 그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혼자 계시는 시니어, 그리고 뭐 외로운 시니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연세 드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손자 손녀 이렇게 가족 여행 가면은, 자, 어머니는 뭐 나가기 싫어하시니까 애들하고 같이 계세요 하고선 젊은 사람들 싹 빠져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그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영성이 개발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전도의 장으로서도 또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인데, 뭐 봄, 가을 야외 수련회 가는 것, 이건 뭐 웬만한 교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크루즈 여행도 저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예 선상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해서 갔는데, 아침에 또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 아침 시간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여행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만나고 또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을 해가는 그런 시간들, 이걸 마련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으로 봉사하는 시니어, S, 이게 서비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SENIORS, spirituality, 이 영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섬김으로 이어지는 이 시니어 사역, 이 마무리는 이 섬김에 있어요. 섬김. 아니 이제 뭐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리고 힘을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또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 시니어 사역은 어떤 과제들을 갖게 될까? 우리 시니어 사역이 시니어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 이 큰 주제 속에서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속에서 우리 사역을 맡아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이 웰 에이징을 위해서는 사실 시니어 후반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대 때부터, 어쩌면 40대 때부터 우리가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의식과 교육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웰 에이징에 대한 개념들이 더 생겨날 때 우리 개인이 탄탄해지고 가정이 탄탄해지고 또 기업터가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웰 에이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개발하고 또 사역의 이론들도 우리 생각을 해내야 되고 또 경험들을 많이 나누는 이런 컨퍼런스,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는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외치는 거는 우리 시니어 코스타도 필요하다. 우리 후반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좋겠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 웰에이징 컨퍼런스도 일어나서 후반전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 통해서 나온 우리 글로벌 봉사단, 우리 이런 시니어즈 모델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이런 모델들을 보급할 수 있고, 또 우리 차세대들, 우리 미래에 자라는 우리 후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준비된 시니어들, 그 준비된 시니어들을 많이 발굴하고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이 웰에이징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니어 사역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웰에이징의 개념에서 우리가 사역을 계속 발전하고 확산시켰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강의를 들으신 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정말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너무나 정말 훌륭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 준비된 시니어를 양육하고 사역하는 우리 각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교회 리더분들이 의식하며 함께 우리 새로운 시니어 사역 문화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또 발달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미주 복음 방송국과 함께 또 여러분들 끊임없이 발전하는 또 새로운 후반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